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유튜브를 아주 꼼꼼히 보셔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간증 동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미 아실 텐데요.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저를 그리스도인의 길로 들어오게끔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김명현 박사님이십니다. 창조과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박사님께서 예전에 한동대학교에서 유진 폴스틱이라는 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이분은 성경 연대기를 자신의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 심지어는 자기가 평생을 모았던 돈을 다 써가면서까지 그 성경 연대기를 정리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김명현 박사님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김명현 박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바보가 나 말고 여기 또 있네 라고 하면서 좋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김명현 박사님을 신뢰한 것이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때 자신의 인생 정말 그 평생을 바쳐서 성경의 그 연대를 교정하고 정리한 그 자료 모든 것들을 김명현 박사님께 주시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명현 박사님의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 뒤에 추천 영상과 댓글의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자,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고 계셨죠? 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날짜를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바로 지킨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계속 지켰다면 이 예수님 탄생일에 대한 그 정보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됐겠죠. 자, 그리고 또 나라마다 또 달라요. 뭐 어느 나라는 언제고 어느 나라는 언제고 막. 근데 다 다른데 그들도 다 뭐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그냥 다들 대충 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천주교의 교황조차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냥 맘대로 정한 건데, 예수님께서 태어난 후 대략 300년 뒤, 그러니까 AD 338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나서야 그때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을 정해야 된다고 로마에서 12월 25일로 정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날짜요. 그러면 12월 25일로 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나름 또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냥 완전 대충 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줄리안 달력을 사용했거든요. 그 달력에 춘분, 하지, 추분, 동짓날을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과 매치시켜서 대충 동짓날에 해당하는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원래 로마 제국에서는 정통적으로 12월 말쯤에 태양 숭배를 하는 축제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루를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하자 해서 정해지게 됐다는 게 가장 널리 알려진 주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게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AD 325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를 선포하고 나서 1차 니케아 공의회 때, 그때 당시에 로마 달력에 1월 1일을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신 날로 치자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례는 생후 8일 후에 받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날에 8일 전에 태어난 걸로 하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러 주장을 잘 보면 어떤 주장이든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정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탄생일을 알아내는 게 서두에 소개해드린 유진 폴스틱이라는 분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몇 부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것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김명현 박사님의 세미나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보시고 잘 분별해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퍼즐을 이제 하나씩 맞춰볼게요. 자, 첫 번째 근거가 되는 인물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죽기 전에 왕권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미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노리는 것 같은 주변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도 죽이고요. 자기 아내도 죽입니다. 정말로 미친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왕이 탄생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왕권에 대해서 미쳐있던 헤롯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죠. 아무튼 그 기록이 성경에 있죠. 그렇죠?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건이 나고 나서 헤롯 왕도 얼마 안 있다 죽거든요. 그러면 헤롯 왕이 죽었을 때랑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랑 연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실마리를 하나 찾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헤롯 왕이 죽은 때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역사 기록에 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 역사를 정리한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헤롯 왕이 죽을 때 하늘의 월식 현상과 금식일이 연이어 있을 때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식 현상이나 금식일 같은 이런 것이 역사 기록에 있으면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시리아의 통치자가 퀸텔리우스 바르스일 때 헤롯 왕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을 때 이 퀸텔리우스 바르스가 BC 5년에서 2년, 이 기간 동안 시리아를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악티움 해전이 있고 27년이 지난 후에 헤롯 왕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로부터 27년째가 아니고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헤롯 왕이 죽은 건 BC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헤롯 왕이 죽었을 때가 BC 4년이라니까 좀 전에 퀸틸리우스 바르스가 시리아를 통치했던 그 기간과도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BC 4년에 월식 현상과 금식일이 연이어 있었던 때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거를 바로 컴퓨터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유진 폴스틱이라는 분이 이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BC 4년 3월 11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찾아낸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헤롯 왕이 죽은 걸 찾아낸 거잖아요. 이제 이걸 토대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헤롯 왕이 BC 4년에 죽은 거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좀 전에 탄생한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좁혀서 자, 이제 그럼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한 근거를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터틀리안이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이 세터니너스일 때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세터니너스가 BC 9년에서 6년 기간에 시리아를 통치했으니까 아까 헤롯 왕이 죽은 BC 4년에서 2년 전쯤이라는 게 퍼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는데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초대교회 지도자 세인트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자료를 많이 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료들을 정리해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날짜를 이집트 달력으로 표기해 놨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 이분이 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이집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식으로 표기를 했던 거죠. 이집트 달력으로 파코멀 2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이스라엘 성경 달력으로 바꾸면 이하르 투애니 에이스라고 2월 28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달력으로 바꾸면 BC 6년 5월 14일이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매년 5월 14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시니까 구약 달력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음력 달력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즉 5월 14일이라는 이 날짜는 예수님의 실제 탄생 당시에 그 연도에가 BC 6년이죠. 그 BC 6년에만 5월 14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매년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매년 예수님의 탄생일을 쉽게 검색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실제 탄생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나온 이 날짜가 우리가 전반부부터 밟아온 모든 근거의 퍼즐 조각들과 모두 맞는 날짜라는 것입니다. 밟아온 것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짜증이 났겠지만 신기하게 다 맞아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해서 말 구유에 놓여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와서 경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12월 달은 겨울이잖아요. 여러분 12월 달에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따뜻할 때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퍼즐이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일은 12월처럼 추운 겨울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5월이 계절적으로 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죠. 네, 여러분 하지만 조건이 붙어요. 이 세인트 클레멘트가 수집해서 찾아낸 이 날짜가 맞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되찾잖아요. 근데 그 다시 되찾는데 그게 그 유명한 중동전쟁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 전쟁을 좀 살펴볼게요. 1967년에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하거든요. 이게 왜 6.1 전쟁이라 그러냐면 6일 만에 끝나서 6.1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6일 만에 전쟁을 끝내기로 작정하고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 전쟁 역사상 정말 드라마틱한 전쟁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6.1 전쟁이.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의 성전의 일부를 이스라엘이 되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성전의 일부분의 벽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 현장 사진인데 이때를 기념해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의 날이라고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나라에서 정해버립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를 되찾은 기념일로 정해놓은 그 예루살렘의 날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2월 28일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세인트 클레멘트가 예수 탄생일이라고 했던 그 날이랑 똑같은 날인 거예요. 신기하죠? 우연일까요? 그래서 이 기록을 믿고 예수님의 탄생일을 매년 찾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냥 지금 계신 해당 연도에 예루살렘의 날이 언제인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게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해 2021년에는 5월 10일입니다. 2022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 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지금 살고 계신 연도에 예루살렘의 날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 날이 그 연도에 예수님의 탄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정말 놀라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자면 5월 10일 전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또 특별한 날이 되는 날인데요. 구약 음력 달력으로 둘째 달 28일이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1967년 2월 28일에 예루살렘을 되찾게 되었고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 일부분인 통곡의 벽을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이날을 예루살렘의 날로 이스라엘에서 정하죠. 근데 이날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과 일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재미있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의 탄생의 날, 그러니까 우연히 일치가 된 그 예루살렘의 날만 되면 다 같이 나와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좀 재미있죠? 근데 그분들은 아마 이 사실을 모를 거예요. 모르고 예수님의 탄생일만 되면 나와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데. 아무튼 재미있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매년 예수님의 탄생일을 찾으시려면 인터넷에 예루살렘의 날을 검색하시면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 놀랍게도 신비한 날이 또 겹치는데요. 이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짜가 양력 날짜로는 BC 6년 5월 14일인데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똑같이 양력으로 계산한 1948년 5월 14일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죠? 이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님의 음력 탄생 날짜는 예루살렘이 회복된 날이고 양력 날짜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세운 날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올라가셨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날짜가 구약 음력으로 AD 30년 1월 14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신 후 승천을 하시잖아요. 승천을 하시는데 그날이 구약 음력 달력으로 AD 30년 2월 28일입니다. 놀랍게도 그날도 예수님의 탄생일과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여러분이 저를 이단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되는 게 지금은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이런 내용들이 모두 검증된 날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람이고 이것을 찾아낸 유진 폴스틱이라는 분도 사람이고 김명현 교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반드시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겠죠. 없겠지만 이것에 관한 역사적인 근거와 천문학적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검증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시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더 자세히, 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설명하시는 김명현 박사님의 영상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신뢰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매년 예루살렘의 날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혼자서라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나름 기념을 합니다. 기도를 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뒤에 꼭 이런 걸 붙여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혹시 오늘이 혹시라도 아니더라도 너 그렇게 받아주세요. 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내 탄생일을 꼭 기념하라고 꼭 지키라고 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왕 알게 됐으니까 알게 된 분들이라도 기념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